예수님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을 시작만 해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정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찬양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가장 기본적인 계산,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나 자매, 아내와 자녀들, 심지어는 뭐까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번째로는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3번째로는 자기 소유를 모두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십니다. 제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무하는 거 아니? 미워한다고까지. 근데 성서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비교급, 그러니까 더하고 덜, 이런 게 발달하지 않아 가지고 실제로 미워한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덜 사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미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아내와 자녀들도, 형제나 자매들도,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예수님보다 더 앞자리에 놓여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이 또 다른 표현이 뭐냐 하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기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버린다는 것, 그렇지? 어떻게 하는 것이 버리는 것일까요? 자, 버린다. 버리면 어디다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쓰레기통에? 길가에? 기왕에 버릴 걸 아무데나? 내가 그냥 바다에 있으면 바다에 버려버리고, 산에 있으면 산에 버려버리고, 아무데나 버리면 형법으로 처벌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버리는 장소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디다 버려야 될까요? 오늘 이것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사실 여러분, 버린다고 하면 그건 무슨 얘기냐? 길거리에 아무데나 그냥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느님께 봉헌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느님께 바쳐라라는 얘기죠. 그것이 버린다는 의미죠. 어제 시리아와 세계 평화를 위한 기도의 날로 교황님께서 전 세계 신자들을 초대하시면서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기도드리자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하면 어디서 나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바로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파티마의 성모님, 이 두 가지 특성인데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큰 특성은 뭐냐 하면 첫 토요일 신심이죠. 첫 토요일 날 첫 토요일 날마다 미사 영성체하고 고해성사 보고 또 묵주기도 15단 하고 15분 묵주기도 5단 하고 15분 동안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첫 토요일을 5번만 계속해서 지키면 성모님께서 그러면 그가 죽을 때 내가 지옥불에서 구해주겠다. 지옥불에서 구해주면 어디로 갑니까? 전당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구원해주겠다는 이런 약속까지 주신 것이 첫 토요일 신심입니다. 그리고 이 첫 토요일 신심이 성모 신심의 요체가 뭐냐면, 가장 핵심이 뭐냐면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것입니다. 봉헌.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는, 여러분 레지오 단원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루도비코 성인은 오래전부터 이 파티마의 성모님이 발현하시기 전부터 성모님에 대한 신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과수원에서 난 맛있는 과일을 임금님께 드리고 싶은데 임금님께 직접 드린다면 그는 위험하다. 왜 위험합니까? 여러분, 밑강밭에서 참 따먹어보니 너무너무 맛있어요. 원래 밑강은 너무너무 맛있다. 그래서 이거 임금님한테 바치고 싶다. 그래서 정성껏 따가지고 그걸 잘 포장해가지고 임금님한테 바쳤다. 근데 따보면 어떻습니까? 저기 박스 열어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이에 운송하는 과정에 썩을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또 여러분 맛본다 했지만 다 맛빠집니까? 이거 맛 좋은 거겠지 했는데 어떻게 먹어보면 심심한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따위 것을 나한테 갖다 바치다니 하고 임금님이 화를 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명한 농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임금님께가 아니라 여왕에게 바칠 것이다. 그럼 여왕에게 바치면 여왕은 어떠냐? 그 껍질을 다 잘 깎아가지고 그 다음 그걸 은쟁반에 탁 해가지고 임금님한테, 임금님 이거 아무개 화북성당의 아무개가 이거 봉헌한 겁니다 하고 바칠 것이다. 그런데 껍질을 까고 사과를 이렇게 칼로 썰다가 그 중에 껍질 벗겨보면 또 벌레 먹은 데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여왕님께서 그것을 칼로 잘 도려내가지고 거기다가 이쁜 꽃으로 딱 장식해가지고 임금님한테 바쳐줄 것이다. 이게 성모 성심을 통하여 봉헌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성모님께 바치면 성모님께서 인마이 포켓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느님께 바쳐주시는데 어떻게 바쳐주느냐? 그런 부족한 것까지도 다 메꿔서 바쳐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왕님을 통해서 바치지 않는 농부는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나 선행이든지 뭐든지 다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하자는 것이 루도비코의 주장이었고, 근데 파티마의 성모님께서는 분명하게 그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나에게 바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제가 교우들하고 이렇게 상담할 때 어떤 때는 저도 한숨이 절로 나고, 도대체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제주도 말로 궁퉁이가 안 되니 이거 꽉 막힌 기분, 손발이 다 묶인 기분, 그런 암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럴 때 할 수 있는 말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성모님께 봉헌하십시오. 성모님께 봉헌하십시오. 우리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이죠. 성모님께 봉헌하면 된다. 그런데 성모님께 봉헌하듯 성모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이 봉헌하는 대상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우리 교우들이 심각한 착각을,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치려면 좋은 거 바쳐야 된다, 귀한 것 바쳐야 된다, 아름다운 것을 바쳐야 된다. 예전에 아기 예수님께 동방의 새 임금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바쳤듯이 귀한 것, 소중한 걸 바쳐야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성경 공부, 성경 번역에 일생을 보내신 예로니모라고 하는 성인이 있습니다. 이 예로니모는 로마의 아주 유력한 가문 장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유하고 교양이 있었고 학식이 있었고 고귀한 신분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느님의 말씀을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간 겁니다.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은 확인을 하게 되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예수님 탄생 성당 얘기도 좀 했었죠. 예수님 탄생했다는 곳 위에 큰 성당에 들어져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 문이 아주 좁아가지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허리를 숙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써붙었다 그랬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당에 들어가서 성당 지하실로 들어갑니다. 지하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하실이 바로 지하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또 다른 그 동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로니모 성인이 일생 동안 거기서 그 동굴에서 기거하면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생을 성경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봉헌한 예로니모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느냐? 예로니모야, 예로니모야, 나는 네가 모든 것을 나에게 바쳐주길 바란다. 예로니모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다 바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고향도 버렸고, 당신을 위해서 재산도 다 버렸고, 당신을 위해서 친구들도 다 버리고, 당신을 위해서 안락한 모든 생활을 다 버렸습니다. 제가 아직 버리지 않은 것이, 다 바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당장이라도 바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게요? 예로니모야, 예로니모야, 모든 것을 다 바쳤으면 좋으련만 그러면서 나는 너의 죄도 봉헌해 주기를 바란다. 죄도 봉헌해 주기를 바란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죄는 똥덩어리보다도 더 더러운 것인데, 아니 그걸 예수님한테 바치면 예수님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모독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전체로서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일부분, 우리의 좋은 부분만 싹 칼로 회 뜨듯이 떠가지고 좋은 부분만 잡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통 탕으로 전체 끓여가지고 다 잡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난 부분만,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만, 우리의 멋진 부분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봉헌한다고 할 땐 좋은 것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다. 나쁜 것도 봉헌한다. 아름다운 것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 추한 것도 봉헌하는 것이다. 넘치는 덕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습도 부족함도 다 봉헌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교황님의 말씀을 드렸죠. 교황님께서는 봉헌하더라도 그것을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모님을 통해서 봉헌한다고 하는 말은 성모님을 재생공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생공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매일 미사책, 그것은 재생용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나무를 베어다가 그걸 펄프로 만들어서 종이로 만든 것이 그 종이에 인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쓰레기, 신문지나 뭐나 이런 거 모아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다시 끓여가지고 종이로 만든 것입니다. 그 재생 쓰레기가 여러분 손에 들린 이 미사책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미사책이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많은 쓰레기들이 나옵니다. 그죠? 쓰레기 줄이기 운동 한번 오늘 가서 해보십시오. 암만 쓰레기 줄이려고 그래도 쓰레기가 나옵니다. 특히 음식 쓰레기 같은 거 아무리 줄이고 싶어도 잘 못 줄이죠. 근데 우리도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미움도 나오게 되고, 질투도 나오게 되고, 허영심도 나오게 되고, 교만도 나오게 되고, 분쟁도 나오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상처가 났고, 상처가 썩어가지고 여기서 악취가 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 살면서 생기는 이런 영적인 쓰레기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생활 쓰레기들은 다 분리수거할 줄 아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분리수거에 있어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영적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영적인 쓰레기들은 아무데나 막 버린다는 거예요. 남편한테 버리고, 자식한테 버리고, 이웃 사람한테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 온통 쓰레기더미야. 쓰레기 처리하는 법을 모른다. 이 영적인 쓰레기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분리수거를 잘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야 되느냐? 영적인 재생공장인 성모님께로 보내야 된다. 성모님께 바치라는 거죠. 기도하는데 제일 많이 걱정스러운 힘든 것이 분심이죠. 기도하는데 드는 이 분심, 이 쓰레기 이거 어떻게 하면 이게 던져버릴까? 이 분심을 하지 않으려고만 애를 써서 이거 어디다 버려야 되는지를 몰라요. 아무데나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살다 보면 또 발에 부딪히고 어떻게 보면 또 보니까 내 주머니에 쓰레기가 들어있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봉헌하십시오. 성모님께 봉헌하십시오. 기도하는데 분심이 들어요. 아이고 성모님, 이 분심 나 이거 봅서 기도한 데는 행 안 자신데 금방 또 아이고 이번 추석 때는 너무 물가가 비싸대는데 어떤 거 맛이 그거 생각들으면 시장 볼 거 생각해봅시다. 자, 이 시장에 대한 이 생각, 추석 준비에 대한 생각, 이거 성모님 이거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봉헌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러고 다시 또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생각났다. 그러면 즉시 또 이 미운 이 사람을, 내 마음의 미움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예레미야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건 죄악까지도, 과거에 지은 죄악. 여러분, 과거에 지은 죄악이 떠올려졌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미안하고, 그럼 뭔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죠. 보답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지 않으신 겁니다. 죄악마저도, 죄악을 네가 메꾸려고 하지 말아라. 그걸 네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바치라는 얘기입니다.
성모님께서는 그걸 나를 통해서 바쳐라 이거예요. 너희의 과거의 죄악도 그것도 바쳐라. 바치면 성모님께서 그것을 잘 닦고 뭐하고 조이고 그걸 다시 만들어서 훌륭한 재생용품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재활용품, 재생용품 가운데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옷가지고 또 하나가 비누입니다. 그죠? 닭집, 닭튀기 이런 데 쓰였던 거, 그거 폐유. 그거 아무데나 버리면 얼마나 참 더러운 것입니까? 근데 그걸 모으면은 정말 향기 나는 비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그 죄가 폐유보다도 더 진하고 시커멓고 그렇게 냄새나고 그 못된 것이지만은 쳐다보기만 해도 구역질 나는 것이지만은 그걸 성모님께 봉헌해. 그럼 성모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향기로운 비누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더 깨끗해지게 씻겨나가게 만들어 주신다. 근심 걱정뿐만 아니라 좋은 것만 아니고 우리의 죄악까지도 부끄러움까지도 어두운 과거까지도 다 봉헌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엔 꺼리낄 것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엔 긴장이라 할 것이 없습니다. 늘 평화로운 것이죠. 그래서 성모님께 의탁하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성모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뭡니까? 죄인들의 피난처. 죄인들이 어딜 가겠냐? 어디 도망가겠냐? 어디 간들 피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딱 피난처가 하나 있다. 성모님 품에 도망가면 끝이다 이게. 성모님한테 바치면 끝이다라는 겁니다.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더러운 죄인도 성모님의 이 제상 공장을 거치면 미스 코리아보다도 더 멋진 제품이 돼서 탄생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천사처럼 우리를 새롭게 꾸며주시는 건데 이 원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끙끙대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을 바쳐라, 십자가를 져라, 미워해라. 이 모든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봉헌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봉헌 생활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는 항상 성모님의 향기가 또 기쁨과 평화가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